로마서 9장 말씀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 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자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도 하거니와 때로는 반문하고 때로는 반론을 제기하고 때로는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럴 수 있고 나에게는 이럴 수 있습니까? 어릴 때는 뭐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자랐지만 우리가 살면서 점점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왜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왜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느냐고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왜 그런 일이 되풀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성경은 죄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또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든지 위로 올라가겠다는 상향적 욕구에 시달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계신 흔적이 나타나면 오히려 강력하게 완악하게 거부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러실 리가 없다. 하나님은 이래서는 안 된다 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간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까닭은 그 선악과가 아까워서도 아니고 단순히 선악과가 내게 해로워서만도 아니고 피조물의 자리에 창조주가 창조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선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우리는 가끔 혼동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손톱만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때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도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그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본인이 만나고 음성을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냥 감동할 뿐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십니까? 그는 자신을 택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택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이면 어떻고 데람은 어떻고 롯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시군요. 안 불러서 원망할 일이 아니고 안 불러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부르신 것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입니다. 왜 나를 안 불렀습니까?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명쾌한 논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번 다시 14절, 15절, 16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빅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어떤 조건도 우리의 어떤 능력도 우리의 어떤 자격도 그 구원에 합당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것 아니냐? 왜 그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태중에서부터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왜 택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는 당연히 물을 수 있겠죠. 그러나 첫째는 우리가 미워한다는 데 대한 이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는 미움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럴 때 사랑이신 하나님한테 진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죄를 생각도 하실 수 없어요.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합니까?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도 오셔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심지어 너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못 따라온다.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미워하라. 그래서 부모를 증오하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부모보다도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나를 사랑해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알미란 온전한 사랑이 될 때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미워해라. 여러분 부모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누구를 사랑하는데 아니 눈에 보이는 그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미워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미워한다는 걸 자칫 잘못하면 에서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했구나. 사실 여기에 야곱과 에서라고 비유한 것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에서는 에돔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족적인 지금 구원에 관한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왜 부르셨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가보시면 제일 못난 게 유대인이에요. 전 세계 지금도 그래요. 키도 작고 코도 이상하게 생겼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유대인 하나도 매력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들 보면서 성경하고 일치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유대인처럼 못난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게 우월의식이 된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아니 못나서 불렀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불쌍해서 부르셨는데 긍휼한 마음으로 부르셨는데 그 선택받았다는 그 선택이 오히려 교만의 근거가 되고 우월함의 근거가 돼서 얼마나 꼴불견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뻔뻔한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무례한 그리스도인들,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그리스도를 믿었다, 교회를 나간다는 그 이유로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선택이 우월적 선택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란 긍휼이기 때문에 그 긍휼함으로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우리만을 위한 선택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논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당신이 원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고, 당신이 다른 박질을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대단히 좋아 여기 와 앉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다른 믿음이 있고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있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리고 전부예요.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여러분 완주를 하지, 가다가 조금 있으면 또 율법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조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보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와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무슨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40년 동안 아무 희망도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을 부르는 이 부름과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부린 게 바로를 징벌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어떤 것도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완악함을 통해서도,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유다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분, 그게 전능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난리 아닙니까? 왜 SNS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뭐 아침이고 낮이고 사진 올립니까? 저는 밥 먹을 때마다 요새 피곤해요. 먹지는 않고 사진을 뒤로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밥은 안 먹고 또 뭘 올리고. 아니, 밥 먹으러 왔으면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하고 만났으면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기, 내가 어디가 있고 뭘 먹고 뭐 하느라고. 여러분 너무 드러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셔야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너희들 뭐 하고 있니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드러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 악이란 선으로 당연히 흡수되어야 되는데 선으로 달려가기를 완악하게 거부함으로써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드러나십니다. 왜 여러분 선한 사람들이 핍박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합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더 못 삽니까? 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도, 악에 반응하는 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선을 핍박하는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드러나십니다. IS를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중동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왜 시리아 사태입니까? 왜 시리아 난민입니까? 시리아에 있으면 절대 하나님 못 만날 사람들이 시리아 난민 캠프로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는지 모릅니다. 왜 IS입니까? 무슬림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꾸란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요새 최근에 그 무슬림 이맘 출신이 말이죠, 꾸란을 조목조목 비교하면서 꾸란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정말 꾸란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듣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내가 꾸란을 잘 모르는 탓도 있지만 꾸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왜 이삭과
왜 야곱과 뭐 에서 이런 걸 놓고 시비하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뭔데 지금 도대체 그걸 따지느냐, 반문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이 얘기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유대 땅에서는 이 진흙과 토기장의 관계를 들어서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서 29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떻게 진흙이 토기장에게 말대꾸를 할 수 있고 무슨 따질 수가 있고 무슨 따질 권한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은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흙이라는 거 아시죠? 우린 다 흙이에요. 여러분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없습니다. 다 우리는 흙수저예요. 모르죠. 잠시 누가 금 몇 개 해놔서 금 도금이라 그러나요? 뭐 잠깐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 100기면 다 흙이지 뭐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금에 너무 신경 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도금한 거예요. 벗겨지면 더 얼룩덜룩하고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 18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얘기에 대해서 드디어 이사야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이사야가 64장 8절 이사야서 64장 8절 한번 같이 이건 찾아서 읽으십시다. 64장. 우리가 이런 시름 끝에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갈등 가운데 끝내 우리가 주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64장 8절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십니까? 예.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난 진흙이고 그분은 토기장이신데 그분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 이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이 그릇을 저렇게 만든들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군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금, 은, 동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아, 주님 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나 형태를 선택하시는 것이나 모양을 결정하시는 것이나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아버지 되심이군요. 그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바른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비교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비판, 말도 안 되는 비난, 그렇게 그냥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는 그런 습관에서 버릇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그 자유함이 구원이에요. 내가 토기장의 입장에서 토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나를 어떻게 빚었든 그릇으로 빚은 것만 감사하는 것, 그게 여러분 신앙인이에요. 비신앙인이란 나는 왜 쓰레기통으로 만들고 저 사람은 금그릇으로 만들어서 안방에서 대접받느냐는 거예요. 그거 따지다가 허송세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 꼴 보기 싫어서 금수저는 원래 나쁜 거야. 금수저는 악이야.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금수저 다 없애야 돼. 그래서 그들이 전부 흙수저가 돼야 돼. 그래서 하향 평준화를 시켜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사회가 공산사회 아닙니까? 그러고는 그런 논리로 집권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은과 금은 다 챙기네. 여러분 세상이 이러다가 원수 만들고 원수 갚고 분노하고 분풀이하고 그러다가 인생 다 보냅니다. 인생 다 보내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런 역사 가운데 꼭 소망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지라 찬양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분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라 그분이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분 안에 있는 거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거 좀 꺼내 쓰고 싶어요. 그분 안에 있는 거 나누고 싶어요. 아니, 그분을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사랑이고, 그분만이 능력이고, 그분만이 의미고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갈망해야지, 그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잠시 내 소원과 겹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갈망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그러다가는 그 신앙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깊은 바다로 가보지 못하고 그냥 무릎까지 오는 물가에서 찰랑찰랑하는 곳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잠깐 해변에 나와서 모래사장 가지고서 또 모래집이나 좀 짓다가 또 파도 걸려 쓸려 나가면 또 모래집 좀 더 큰 집 짓다가 그러다가 인생 다 끝나는 거예요. 바닷속으로 첨벙 뛰어들면 우리는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내 발이 닿지 않아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이 귀 쓸 그릇을 만드셨구나, 나를 천이 쓸 그릇을 내가 되었구나 하더라도 갈등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귀한 그릇이 내 기쁨이 돼요. 놀랍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렇게 만드실 수 있구나. 여러분, 경쟁하지 않는 그 물고기는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고기하고 경쟁 안 하니까 상어를 봐도 아, 저게 상어구나. 뭐 그냥 형형색색의 열대를 보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물고기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왜 저런 빛깔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이 도다리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이러다가 그냥 뭐 스트레스 받아서 암 걸려 죽겠죠. 요새 인간 때문에 뭐 물고기도 암 생기고 그럴 거예요 아마. 하도 인간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22절 2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오늘 또 다시 여기 진노의 그릇, 영광의 그릇, 긍휼의 그릇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란 누구냐?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에 담은 것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생깁니까? 진노의 그릇에 담긴 거예요. 본인 스스로 악을 택함으로써 주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써 그들 자신이 진노의 그릇이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인생 여러분 알고 보면 너무나 지극히 쉽고 너무나 지극히 단순하고 너무나 지극히 간단한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 올라갈 생각 안 하면 되는데 인생 올라가는 사다리 여러분 툭 건드리면 그냥 넘어지고 위에 갈수록 정말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면 또 중상을 입고 중상 아니면 사망되는데 그래도 그 길을 죽어를 힘을 다해서 올라간 여러분 평안은 밑에 있습니다. 평안은 산 기슭에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긍휼의 그릇에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에 담겨서 긍휼의 그릇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맞춰 쓰시는 거예요. 써달라고 뭐 우리 하나님한테 부탁할 것도 없어요. 저도 뭐 목사 안수받고 올 때는 주님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주님 뭐 저 같은 사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주님 죄 없어도 인생 사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긍휼이기 때문에 그분이 긍휼의 그릇에 저를 담으시면 그냥 쓰이는 것이고 이렇게 쓰시건 저렇게 쓰시건 주님 쓰시는데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왜 항상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그분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고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긍휼이 입었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든 저러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긍휼의 그릇에 담겨서 긍휼을 마음껏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에 푹 젖어 있으면 우리는 긍휼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긍휼함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나님 안에 잠겨있게 하십시오. 하나님 잠잠히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에 옷이 젖게 하시고 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담기게 하셔서 오늘도 긍휼의 삶을 긍휼의 향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긍휼의 그릇 되게 하시고 정말 긍휼의 삶을
누군가에게 주님 드러내는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국이 궁극이 어떻게 될 것임을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긍휼의 그릇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긍휼이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긍휼을 피와 땀과 그리고 물로 쏟아부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긍휼과 성령의 그 긍휼을 깨닫게 하심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저를 택하신 것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긍휼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긍휼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